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보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구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뭐냐? 그렇죠. 사단이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 사단이 우리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사단은 물리치는 존재가 아니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를 물리쳐야 되냐면 사단의 통로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으면요. 사단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있어도 괜찮아. 틈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틈을 공격할 때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각인된 게 있어요. 그 사단이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랫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각인시켜 놓은 게 있어요. 결국은 이 각인된 걸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틈을 딱 잡는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사단이 뿌려놓은 오래된 그렇잖아요. 사단의 각인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종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뭐가 각인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면 돼요. 각인되는 것은 똑같아요. 뭘 각인시키냐가 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럽니다. 그래 말이야. 교회 보냅니다. 교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교회를 보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교회와 함께 뭐가 응답받았어요? 가정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각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면 저는 가정의 사명을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가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뭐만 시키면 되느냐? 언약을 각인시키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쭉 지나보면요. 결국은 사람은 이거대로 갑니다. 각인된 거대로 갑니다. 각인된 거.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전쟁은 각인 전쟁이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일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처가 딱 각인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나중에 자랐어도 상처난 부분은 자라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단이요, 계속 그거 잡고 평생을 종노릇하고,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각인이 되어지면은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은 세 가지로 각인을 딱 시켜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주인데 그냥이 아닙니다. 이 저주가 사단이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서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만들어 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환경을 가지고 뿌리 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부신 겁니까? 이 각인되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깨부신 거야. 그러니까 각인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대로 살게끔 딱 조정해 놨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질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평생 종되도록 사단이 다 세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놨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저주가 가문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각인된 거야. 그래, 애들이 조금 어릴 때는요, 그렇잖아요. 조금 생각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 거. 각인된 거, 각인된 거.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동기를 줘가지고.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각인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화되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진 체질은 평생 이 속에 종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뭐 하느냐? 평생의 틈을 다 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지? 뭡니까?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딱 조성당해져 있어요. 이 속에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으시는 사람은요, 복음 빨리 알아들어요.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맞대. 내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내 기준이 맞지, 뭐가 맞습니까? 이 속에 있는데. 그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하나도 안 맞구나. 야, 내가 아니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거라. 내가 아는 거요. 그래, 잘못된 나를 가지고 평생 실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아니지. 이거 끝나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방법,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하는 거 너무, 이거 잘못된 내 가지고 이걸 계속 고민하고 이거 첫 번째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인은 무엇으로 바꿨는지 제가 예전에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습관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잘못된 습관은 아주 조금씩 뭐 하는 거냐?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조금씩 대체를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 똑같은 거죠.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각인으로 바꿔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걸로 각인돼 있는데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방법이 뭐냐라면 올바른 언약으로 각인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24시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는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서론의 인생인데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속고 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속에 있다라는 거 뭐를 보면 다 가느냐. 여러분이 24시 내 생각 속에 머물러요. 계속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는데 내 생각 속에 머물러. 그러니까 뭐든지 24시 멍하니 있어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디에 영향받느냐? 사람 소리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계속 사람 소리. 그것도 올바른 것도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소리 올바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소리 올바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 아닌 것은 다 자기 소리다. 맞잖아요. 내 기준이지. 기준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 소리가 맞지만 기준 자체가 틀렸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맞아도 틀린 것이다. 그 우리는요, 안 맞는 내 생각, 안 맞는 사람 소리 계속 듣습니다. 각인되는 거죠. 여기 시험 들고 여기에 무너지고 막 하면 여기 내 생각에 스스로 없는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환경 속에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있니 없니 이게 여러분이 뭐 하느냐 불신자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는 이렇게 탁 다가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영향을 받느냐? 이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계속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요래돼 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계속 그 소리 듣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네. 계속 불신앙 소리 들으면 어느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넘어가 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근데 믿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믿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전염이 돼요. 나는 믿음 지키고 싶은데 계속 왜 내 믿음이 빨리 전달 안 되고 불신앙이 빨리 전달되냐?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전염이 빠릅니다. 훨씬 믿음의 소리는요. 믿고 이러면요. 그게 잘 안 하다.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 얘기 싹 하고 막 불신앙하면요. 그게 귀가 솔깃해. 왜? 우리의 원체질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99%는요. 이 문제 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냐? 99%의 사람은 이 속에 있는데 단 1%의 사람이 어디 속에 있었느냐? 이걸로 각인된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불신앙하고 막 하는데 1%의 언약 각인된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99%를 살리게 돼요. 숫자가 많으냐 안 많으냐 당연히 이게 많죠. 이게 다 불신자인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원래 이게 가까운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 남겨뒀다니까요. 1%의 언약 각인되어진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생을 그려야 돼. 어떻게 언약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후대도 그렇고 이거 싸움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광야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의 축복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마라. 이것만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지.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 성경 66권은 이 언약으로 완성되어졌어요.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우리가 만든 구원의 길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여표입니다. 신약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라는 데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 언약의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못 얻으면 영원한 거 멸망하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뭡니까? 건물 철거하는. 그래서 어디를 건물을 철거하러 갔냐라면 여호와의 성이 왕국회관이잖아요. 그 왕국회관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국회관을 철거하러 갔대. 철거하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여호와의 정인 사람들이요. 자기는 태어나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대요. 내가 어떤데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요. 너무 착하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착하 자기가 보고 막 놀라. 야 이런 착한 사람. 자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착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님 이렇게 죽잖아요. 하는데 수혈하면 이 부모가 살아. 내 피를 주면 살아요. 근데 피 안 줍니다. 수혈 안 합니다. 우리 양심적 병력 거부자 있죠. 그거 다 여호와의 정인 사람들이거든. 집총 거부. 율법적인 게. 그 사람들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혈하면 된다. 피해 안 받아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왜 그렇게 생을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피 흘리는데 이 수혈 받으면 살아. 근데 수혈 안 받는다니까요. 죽는다. 그만큼 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생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피를 안 받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 피 받으면 뭐가 없어요? 수혈 받으면 뭐가 없냐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럼 여러분 그거 하는 게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된다. 여러분 생각 안 그러겠어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구원받는 거거든. 왜 착하냐?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요. 물어보세요. 구원 확신이냐? 없대. 죽을 때까지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안 돼. 사단이 마지막으로 건드는 게 뭘 건드리냐면 구원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거 하면 다 하거든. 이단들 전부 뭐 가지고 움직입니까? 구원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 신천지에 갑니까? 구원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 갑니까? 구원 받으려고. 잘못된 구원의 길인데 그게 생을 걸어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를 몰랐느냐? 이 세상에 잘못된 구원의 길에 빠져가 지금 또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구원의 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걸쩍걸쩍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1시간 딱 메시지 하면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신천지 와가 1시간 딱 집중해가지고 막 오직 예수 했다가 어느 날 오직 이만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막 요한계시록 풀어가지고 막 뭐가 없느냐.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성경적인 이 길을 모르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마지막 때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메시아를 옮겨놓는다. 언약의 유형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키는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돼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신앙은 굴복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거는 완성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가지고 완성시켰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응답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고자 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건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한다라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게 천명으로 딱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남은 자의 삶.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딱 주어지면 소명으로, 사명으로 잡힙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인생에게 준비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뭘까?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방향.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CVDIP입니다. 이건 개연화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CVDIP 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룩하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나온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살 이유가 없어. 왜? 나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누려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래. 방향만 맞으면 그걸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완성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변화되었어요. 키는 뭐냐? 이거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루 정도 시험 들다가 그렇지 정신 차려야 되지. 그래 이제 이쪽으로 오직 가야지. 맨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체질이 되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육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육신인데. 근데 키는 뭐냐? 시간이 짧아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또 속았지. 내가 또 속았었네. 그렇지. 난 또 여기 가야지. 아멘. 오래 속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분을 내어도 어디를 넘기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 말은 속지 말아라. 하루 지나기 전까지 이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이 속에 있어요. 아멘. 저도 시험 들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는 빨리 틀어 빼야 돼요. 아멘. 다 틀어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족한데 뭘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내가 살지. 이거 잡고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 이거 잡아라.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그렇죠. 각인의 방법. 키는 이거거든. 아는데 자꾸 잊어먹어. 잊어먹는 거는 뭐예요? 내 안에 아직 뿌리 각인이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뭐예요? 각인되는 시간들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맞는데 가고 나면 또 잊어보고 들으면 맞는데 가고 나면 잊어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 최미호 집사님 또 어제 신방을 했는데 들을 때는 맞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보고 핸드폰 조금 전에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고 또 찾고 카드 받았는데 카드 어디 있지? 이렇게. 왜요? 각인이 안 되죠.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은요, 빨리 각인시키는 게 더 빠릅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것보다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이 더 많아서 빼야 돼요. 불신앙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오늘 나온 방법이 있어요. 봐봅시다. 4절에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는 그렇죠.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뭐 하고?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밖에 뭐 할지라? 기록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동사를. 자, 6절에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새기고 라고 나와 있죠. 7절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 그 다음에 길 가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뭐 하라고? 강론할 것이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저는 각인의 제일 빠른 방법. 각인의 제일 빠른 방법. 뭘까요?
그냥 막 머리에 새기면 돼. 각인이 제일 빠른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하라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새기고, 기록하고.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하면 각인 제일 빨리 돼요. 진짜로.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매일 기록하고 이거 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접할 새 신자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달을 하면은 그게 훨씬 각인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가 안 돼. 근데 양육하다 보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양육하다 보면. 내가 정리되면 양육해야지. 천만의 말씀. 평생 정리 안 됩니다. 평생이 왔다 갔다 뭔 말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생명이 있고 양육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면요. 가장 먼저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시간표 속에 있으라.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각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 전도를 얼마만큼 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있어요. 제일 빠른 거. 그래서 이 전도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르짖어가 있고 집에서 가르치래요. 그래서 나온 제목이 미션홈이라. 키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밖에서 막 하다 제일 편한데 집이 제일 편하죠. 집이. 그래서 근데 또 집이 제일 불편한 사람도 있어. 있지만 그래도 삶의 반경에서 집이 제일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하니까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뭐 한다느냐? 이렇게 돼요. 집이 어떻게 됐다고? 닫혀 있어. 왜? 너무너무 편하고 내가 퍼져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해. 맞아요, 맞아요. 청소도 안 하고 막 구질구질 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뭐 오고 이러면 내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뭐 해요? 딱 막아놓는 거야. closed. 영업 종료. 밖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집은 쉬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셧다 탁 내려놓고 우리 집은 이제 자야 돼. closed. 그럼 여러분 집이 클로즈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초창기 때 해봤잖아요. 밖에 나가 열심히 달아보면 됩니다. 구원의 길하고 막 애들 메시지하고 영접하고 막 집에 들어가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가 어떡해요? 퍼져가지고 막 아이고 막 애 뭐 이러면 막 귀찮아 막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내 자녀는 다 버려두고 밖에 나가 열심히 전도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가장 중요한 가정을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장 폐쇄적인 거. 그래서 뭐 하도록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공간으로 되지 않고 가정이 나를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만 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복음의 빛이 없어. 집에 가면 내가 편해야 되니까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구나. 그래서 집을요,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과연 맞을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밖에서 했겠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밖에 다 잡아가니까 집에 조용히 들어가가 뭐 했어요? 말씀 운동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뭐 했겠어요? 제자 양육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응답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폼 잡고 해도
집에 와가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에서 각인 집회에 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학원 강사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수학학원 강사인데, 야, 학원 와서 공부 제대로 하는 놈 있냐? 물어봤어요. 학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놈 있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원 와서 공부하는 놈 없대요. 근데 부모들은 착각한대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학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가 막 위탁교육 다 시키는 거라. 위탁교육. 학원만 가라. 학원으로 공부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가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다 놓쳐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래, 교회만 가, 교회만 가. 교회 위탁시킨다니까, 위탁. 교회 가가 됩니까? 집에 가가지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딴짓하다가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와가지고 조금 그거 각인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요?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제일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외주를 하는 거예요. 외주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집에 와서는 실제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사단이 마지막으로 제일 폐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을 이래 만들었구나.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지만 가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셔서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꾸 우리가 클로즈드 시켜가지고 자꾸 폐쇄적으로 만들어보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게 다 전달이 되는데 잘못된 거 전달시켜놓고 교회가 안 되고 학교가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빨리 오픈시켜라.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오픈될까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가정 예배라. 예배 드려야만 가정이 오픈돼요. 제가 어제 우리 젊은 신혼부부 집에 이제 갔어요. 신방하라, 대신방 기간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이래도,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나? 이러는 거라. 자기가 놀라는, 우리 집이 이거 깨끗하지 않은데. 그 목사님 신방하러 가니까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청소했어요, 청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청소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면요, 청소 안 합니다. 그 옛날에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목사님 대신방 오는 날, 그날이 가정 청소하는 날이라. 대청소하는 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 날에도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무너졌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배를 어떻게 막 율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옛날에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예배를 가지고 자꾸 시달렸지만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 저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요, 아무리 해도 우리 자식하고 하고 별로 예배, 무슨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있으면은 뭐 얘기합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데. 코드가 안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가가 뭐 게임 뭐 했냐? 나는 게임 모르는데. 지금 오고, 얘기할 얘기 없어. 아무것도 뭐가요? 코드가 맞는 게 없어.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뭐로 소통해야 되느냐? 유대인은요,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코드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션홈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주인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율법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편안하게 하지. 물론 사문을 하고 개인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지금 미션홈하고 훈련받는 애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사문을 또 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응답받는 게 뭐냐면요. 미션홈에서 매일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함께 집중해요. 근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 구심점이 있고 내 개인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고 개인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적인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적인 가정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모델을 만들까?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가르치고 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어요 없어요? 맞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부모님의 말이 맞는데 잘 안 들어요. 왜? 잔소리거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영향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PK가 참 좋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맞는데 똑같은 말을 목사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안 들려. 맞는데 듣기가 싫어. 그게 악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저는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누구를 불러드느냐면 그렇죠. 지역의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역에 우리 중요한 제자들, 렘넌트들 함께 딱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그렇다면 부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함께 모인 제자들이요. 영적인 파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부모라는 배경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뭐 하느냐? 지역의 제자들이 함께 양육하는 미션홈이 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파장입니다. 우리 오늘 미션홈 있는 애들이 왔는데 똑같이 미션홈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저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너가 하겠나? 그렇지? 잘 안 되지? 똑같은 미션홈인데 부모님하고 있으니까 안 돼. 근데 얘네들이 다른 제자들끼리 그렇잖아. 그렇지? 제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이게 조금 된단 말이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틀이 깨져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 루디아의 집이 지역의 제자들을 함께 양육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원내스 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이런 여러분 자연스럽게 후대들에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사 옮긴 집에 커튼을 딱 대야 되는데 제가 하나교회 우리 임원 하시는 그 장로님이 회계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이 뭐 하는 거냐? 커튼 하는 거라. 그래 장로님 다 불러가지고 커튼을 이제 같이 지금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203동이고 207동에 계세요. 자기 집이 요번에 12월 달에 이사 왔대요. 그래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커튼 이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오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리고 왜 좋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탁 서이니까 이 지역 보고말 구심점이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지역 보고말 미션홈 조금 있으면 기도하고 좀 할 테니까 장로님 와가지고 기도해라고. 장로님이 당연히 그렇게 함께 해야죠.
우리 영원인가? 맞지? 영원이 아버지가 그 있거든. 그래, 요번에 같이 이제 중직자 팀으로 같이 응답받기로 했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아, 그래.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우리 가정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요,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삼으세요. 제일 축복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미션홈이 렘넌트 세우는 곳으로, 미래를 살리는 곳으로 본격적으로 각인시켰다. 여러분, 각인은 아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는 방법도 압니다. 근데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시스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집중하는 시스템들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케 되어지는 그날 바뀝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포럼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 포럼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전도 포럼하고, 이거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각인의 결과 뭐 하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야.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이 뭐 하십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자, 그러면 이 각인을 시키는, 그렇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신명기서 6장을 보니까 뭐가 보여졌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됩니까? 각인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치유돼야지 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다른 게 각인되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좀 치유돼야 되지. 각인. 여기 각인의 진짜 응답은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인시킨 방법은 뭡니까? 정복입니다. 정복. 이걸 우리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 서밋입니다. 서밋. 하나님이 이 각인되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가나안 땅에 서게 하신다. 서밋으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정복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야. 정복.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 다 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 잊어보면 다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서밋에 써야 되고 그 이상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각인되는 것만큼 정복되어집니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말씀 잡고 각인되고 언약 안에 있었는데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 전달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전달은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후대들에게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언약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인시키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여러분, 각인전쟁입니다. 여러분 계속 부정적이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사단이 그걸로 각인시켜놨어요. 여러분 계속 시험 든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는요, 뿌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로?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해라? 오직 안으로 들어가시라. 아멘. 핑계 다 내려놓으시고 어디 안으로? 이 세 가지 언약 안으로 매일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정에서 함께 삶 속에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그게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사용하고 정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시간표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시대살림 미션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역살림 지교회로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꿈을 꾸세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대신방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방 물론 메시지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함께 예배드릴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함께 예배드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캠프가 되고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죠. 항상입니다. 가본 복음화, 영원 구원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고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 또 증거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545장 1절과 3절 사연 드리겠습니다.